성령 충만과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오순절 날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오순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부풀게 하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가 여름 보리가 처음 익을 때,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약속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은사를 부어주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졌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저절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구하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재를 구할 때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은 전부 다 인간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야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어디로 오게 되었죠?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모인 곳이 어디였죠? 13절에 보면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주 넓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가는 넓은 공간을 소유한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은 자신의 넓은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찬 부자의 사명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괜히 부자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계속 돈놀이하러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나의 것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그것을 제공하고 섬기라고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적어도 50평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120명 정도가 따닥따닥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한 50평 정도는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모인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당이나 예배당과 같이 건축된 성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주택의 넓은 장소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을 제외한 사람들 보시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거기 모여서 무엇을 했죠? 14절에 보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거기에 누가 모였나 보니까 파격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초대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대체적으로 더 신앙이 뜨겁고 헌신적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남자였지만 교회에서 실제로
기도하고 섬기고 주축을 이루는 분들은 다 여자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여자들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고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었잖아요.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하면서 여자의 인격을 완전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을 다 깨버렸어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양반 가문은 싫어했죠. 이게 무슨 망조나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안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좀 하라 그래도 제자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늦게 기도할 수 없더냐? 지금 마귀의 시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했지만 끝까지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이런 종류, 곧 질병을 치유하시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 그것은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닌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어지간히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뿔뿔이 터지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우리는 왜 이러지? 우리는 왜 모양이지? 하면서 뼈저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다시 그들 배신하고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부르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 너무 송구스럽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겠죠. 속으로 우리같이 못난 인간들 왜 또 부르셨을까? 왜 우리같이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석석이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배신한 우리들을 왜 또 부르셨을까 하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자기들은 구멍이 많고 허접하고 허술하고 허당인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부르시면 되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또다시 부르셨을까 하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라면 복음은 다시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복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야자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한 증거가 뭐였죠?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켰어요. 예전에는 잘 안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토시 하나 안 버리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기다리러 하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딴 거 안 했어요. 그래야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모인 것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고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 따랐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요새 광화문 여의도에 모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경찰 추산 20명 정도라고 하니까 20만 명이라고 생각하시죠? AI로 딱 돌려보니까 훨씬 더 많대요. 어떤 분은 500만 명,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100만 명, 200만 명 모이지 않았을까 추산이 됩니다. 정말 영상만 봐도 여러분 깜짝 놀라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끝이 안 보여요. 끝이. 태극기 휘날리면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고작 120명. 10만 명 중에 120명이면 몇 프로죠? 아주 몇 프로라고 물어볼 가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인원이 모인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난 첫 교회는 어디에서 출발한 거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일 장소도 만만치 않아서 그냥 어떤 가정집에서 모인 거죠. 정말로 어디 출발한 것이냐? 기도로 출발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신약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은 기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사역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포기한다? 기도를 안 한다? 그것은 다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다 포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기도는 포기했다? 다 포기한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신앙생활은 포기한 겁니다. 억지로 아무런 기쁨도 감동도 없이 메마른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영혼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면 찬송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저 몸뚱아리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그냥 내 육체만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에 내 육체만 질질 끌고 온다면 무슨 예배 기쁨이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 상태로 다시 가정과 일터로 학교로 돌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속에 있던 악한 성품이 또 나오겠죠. 막 그 악한 거 또 쓴뿌리가 자꾸만 나와서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꾸만 아픔과 상처를 주며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사는 근본적인 이유, 원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고 성도가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다른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문제 있는 교회도 다녀보셨잖아요. 그 교회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기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사람들이 모이기 힘쓰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에 박차를 가하고 계속 기도가 탄력을 받고 기도가 힘있게 기관처럼 폭주하고 질주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기도인데 기도가 동력을 상실하니까 기도가 막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실상 끝난 거죠. 비록 날씨가 춥고 쌀쌀하고 피곤하고 귀찮지만 날마다 비록 소실할지라도 주일날마다 모이고 새벽기도로 모이고 수요기도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더우면 안 하고 싶어요. 추우면 안 하고 싶어요. 피곤하면 안 하고 싶습니다. 졸리면 안 하고 싶습니다. 아프면 안 하고 싶어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계속 주일에 모이는 이유, 새벽에 모이는 이유, 수요일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번만 반짝 모인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적은이지만 주일에 나와 새벽에 나와 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뭘 부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적은 인원이 나오지만 인원수로 보면 적은 인원이지만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 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모이시는 거예요. 퍼센트 비율이 아주 높은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10만 명, 그 중에 모인 사람이 대략 100명이라고 잡으면 겨우 0.1%가 모인 겁니다. 우리는 비율로 따지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때로는 나오기 싫고 귀찮고 힘들 때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변함없이 꾸준히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기 위해 모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생각을 뺏어가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마귀죠. 가라지 같은 생각, 쓰레 같은 생각, 불순의 생각을 자꾸만 심어줘서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놈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안 지키느냐, 말씀을 취하느냐, 뺏기느냐.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을 다 빼앗기고 또 잃어버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 생각만 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판단에는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러면 하고 저러면 안 하고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잘 될 징조가 아니라 망조죠. 신앙생활은 누구를 조고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지키고 감당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죠? 성령 충만 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건 그냥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육적인 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잖아요. 영적인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춥든지 덥든지 비 오든지 눈 오든지 피곤하든지 귀찮아도 주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는 거죠. 그것이 육을 이기는 영적 생활의 비결입니다. 내 육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내 육에 이끌리면 영적 생활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리는 분들이 주일날 모이는 것이고 새벽 기도에 모이는 것이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죠. 이 말귀가 열리고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내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만 구하잖아요. 전부 다 먹을 것, 입을 것, 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게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것만 구하고 있느냐. 맨날 구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밖에 없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구하길 원하시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길 원하시는 것도 성령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육이 다 빠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육이 다 빠져야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큼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육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내 육이 빠지고 독이 빠지고 악이 빠져야 이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안 빠진 상태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래봐야 육이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요. 육이 나오죠, 독이 나오죠, 악이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기도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있는 육을 다 빼내시고 녹여내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짧으면 안 빠져요. 1시간은 기본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어떻게든 1시간 해야 됩니다. 잔잔한 찬양 틀어놓고요. 뭘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멍하니 계셔보세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성령님 내 안에서 어떤 상처든지 아픔이든지 고민이든지 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꾸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그걸 자꾸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걸 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대부분 제일 좀 문제거리거나 염려거리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요 20분 30분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자꾸만 그 염려가 빠지게 하는 거죠. 근심 걱정이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 생각나게 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자꾸만 생각한다. 그걸 자꾸 그 사람 두고 기도하자. 그게 빠져나갑니다. 그 사람도 내세 빠져나가고 염려에서 빠져나가고 문제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위력이죠. 그래서 1시간은 기본이고요. 때로는 안 빠지면은 이것도 안 빠진 상태로 나가면 또 그거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내가 어떤 시간 몇 시에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분량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이 빠지고 독이 빠지고 악이 빠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예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그들의 감동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 입에서만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쓴뿌리 나오면 누가 우리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신신당부한 메시지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이 말씀을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이 아니면 제대로 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계속 호송설만 보내다가 시간 다 보낼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고 땅을 치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육체 한계를 극복하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하는 뜻을 이루고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임을 기억하시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또 다른 모일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히 예수님 분부하신 명령과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